우리가 믿음의 결혼하면 모든 게 순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삭의 부부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늦장가를 들었는데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고 또 큰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거주민들의 텃세로 인해 귀한 우물까지 빼앗기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얻고 또 믿음의 결혼을 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삭의 가정처럼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요 아름답고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이제 아기자기하게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혼한 이삭은 외아들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빨리 자녀들을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선자인 이스마엘은 그 앞에 나오는데 12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마 6대6의 뭐 족구시합도 막 하고 또 뭐 성년됐다고 성년식에 초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비교의식이 생기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닥쳐온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다면 이 축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21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구함에 여기까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아이를 못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이죠.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구하라는 말이 뭔 말이죠? 그냥 막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구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한 이 간구하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 2년 정도는 믿음으로 하죠.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하기도 하고 또 여종의 하갈,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했는데 이삭은 전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을 바라보는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 리브가 때문에 사실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남편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하고
존경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리브가를 감동시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기도했을 때는 전혀 듣지 않다가 20년 되어서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이 간구할 때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삭에게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하나님께 소리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습니다.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모아져서 언젠간 비로 쏟아지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크게 채워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된 두 아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걱정이 된 리브가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기도를 통해 자식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손을 맞잡고 합심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정이 모였는데 저희 가정이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공동체가 모이면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24절에서 34절은 다음 주에 에서와 야곱 편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바로 26장으로 넘겠습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제 이삭의 때에도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시차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100년 만에 아주 무지무지한 이런 흉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곡식들은 말라 죽어갔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축들도 하나둘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삭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데 왜 이런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오는가, 그런 책도 있는데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오게 됩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으로 발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열심히 기도하며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에 임한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은 심각한 흉년으로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되자 아버지 때처럼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가기 위해 가나안 남쪽 끝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나도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장에 첫 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명의 땅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떤 경우에도 현실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사명의 땅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이 땅에 거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뭐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지혜나 성실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참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다들 죽어가고 있고 막 종들도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애굽에는 가면은 살 수 있거든요. 풍족한 애굽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곳에 남아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참 믿을 수 없는 현실만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참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곳에 거한 것입니다. 그는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무릅썼습니다. 이때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속이고 누이라고 하는 허물을 드러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으로 살면서 허물과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이런 축복 받고 싶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되 흉년 중에서도 100배나 수확을 얻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됐다는 오늘날 말로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혹시 나는 안 돼요?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이삭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다시 우리 12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머리 굴려서 이렇게 된 게 전혀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거죠. 흉년에 어떻게 머리 굴린다고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때가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단 작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풍년이 들고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말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이런 그도 IMF를 만나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풍년이 들고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번 특강을 해주신 조스테반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의 안정된 직장을 사표를 내고 후진국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막상 선교사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물질 자립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옷을 이렇게 한국에서 떼다가 거기는 계절이 다르니까 이제 여름 지나면 옷을 떼다가 거기 가서 이제 팔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잘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볼리비아는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역사도 굉장히 힘들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 가정 딱 한 가정 가서 이제 개척 역사를 이루는데 양들이 와도 금방 떠나고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3년째 여름 수양일 정말 열심히 힘들게 준비를 했답니다. 이게 아직 어린 양들을 갖다 이제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강사로 세우고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름 수양일 딱 했는데 말씀 강사도 안 와버리고 양들도 안 와버리고 그래서 단 둘이만 여름 수양일을 하게 됐다고. 참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리고 또 다른 수양일 때는 이제 수양일을 마치고 딱 집에 가보니까 물건을 컨테이너에 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을 누가 도둑질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파산되는 그런 어려움들.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밤하늘만 쳐다보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가고 싶고 막 이제 이랬다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축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이렇게 잘 되고 오히려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번에 봤지만 이제 전문가가 했잖아요. 상담학, 이렇게 심리학 상담학을 박사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사업도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에서도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센터까지 새로 이렇게 짓게 하시고 한번 사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많은 이렇게 참석자들이 있지만 선교사님 단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개척을 한 가정 다 이렇게 이방 양들이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흉년이잖아요. 제자 양성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곳에서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개척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흥황한 풍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마침내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결국에는 마침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흉년 중에도 사명의 땅에 거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피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데 타지에서 불러온 이삭이 이름이 이삭이라서 그런지 곡식을 심을 때마다 막 이삭이 막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아파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돌과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심보죠. 잘된 거 못 봐가지고 그냥 망해버려라 하는 심산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그 우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야 이렇게 그 곡식도 기를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목축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요 또 한판 붙어보자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삭으로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에 임한 세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 이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을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 왕도 두려워서 떠나라고 할 만큼 강성한 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해졌죠. 아까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종도 이렇게 많아졌고 자기가 키우는 군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그 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땅에서 파서 생긴 우물이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쉽죠. 근데 중동 지방은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는 20-30m 깊이로 물을 파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물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 우물을 하나 팔까 말까, 평생을 노력해도 하나 팔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옮겨가서 이렇게 꽂아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쉽게 이제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서 이제 한 것이죠. 새로운 것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마다 이제 그 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파죠. 또 다른 곳에서 파니까 또 그곳에서도 샘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우물 파기는 아마 유전 파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파면은 기름이 나왔으면 나왔지 물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그날 목자들은 이제 이삭을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실패를 주고 불이익을 얻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오히려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처럼 양보하면서 샘을 파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귀중한 우물인데 달라 그런다고 그냥 줘버리고, 힘들게 팠는데 그냥 주라니까 줘버리고 다른 곳을 파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잡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면 새 우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고, 뺏으려고 하면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한 상황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물을 몇 번이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손해나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삭과 같이 양보하고 막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결국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투지 않고 양보할 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원수를 품어주고 또 소망 가운데 양보하는 온유한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삭도 인간인지라 싸가지 없는 그랄 목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 다시 와서 그들이 억지를 부릴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습니다. 26절에서 33절에는 이삭의 믿음의 영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생활만 했는데도 갈수록 번성하게 되자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삭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인 그들은 이삭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에 이삭은 또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삭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풍성케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닥친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20년 만에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큰 흉년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로 억울한 손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도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이삭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절 말씀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잠깐 2분 정도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요절 말씀 26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오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